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는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는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오전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바른 가정생활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가정생활이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가정생활도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도 신앙생활이고 직장생활도 신앙생활이고 여러분의 모임도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이 다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중에 오늘은 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인데요.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또 신앙생활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은 무엇을 설명했느냐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놓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6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와서 생활하는 이 광야의 생활을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하는 모든 사건은 오늘날 신약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하는 신앙생활을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서 멸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는 그 생활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다 멸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일이 우리들의 본보기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연구하고 그들과 같이 안 해서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며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인가를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이 깨우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신앙생활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습을 비교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모습을 거기다가 넣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런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4,000년, 5,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만약에 그 시절에 거기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번 주에 오후 예배에 마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마사. 그래서 마사와에서 일어난 일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번 주에 했는데 다 까먹어가지고 이제 마사라는 말도 지금 까먹은 사람도 있는데, 자, 마사가 무슨 뜻이냐면은 시험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마사,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 말인데, 너희는 마사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전번 주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잖아요. 자, 마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걸었다가 그 신명기 17장 1절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그러다가 물이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물이라는 것을 먹는 물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뭐냐 그러면 우리들의 행복을 말합니다. 행복. 물이 뭘 상징한다고요? 행복함이라는 상징하는 거예요. 행복.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 행복한 일을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복한 일이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이 출세하는 일일 수도 있고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헌금 내면 분명하게 내가 행복해질 일이 생길 거라고 순종했어요, 이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강도 안 좋아지고 돈도 안 생기고 자식도 잘된 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했는데 뭐 좋다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책망하잖아요. 행복하지 못하다고. 자, 그러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마사의 사건이 주어지냐면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뭐가 생겨서 이렇게 밖에서 와서 행복하면 여러분들은 신기루를 쫓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꾸 그 행복을 찾아서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행복 못 찾습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을 쫓아 계속 열심히 달려가지만 실제 행복을 잡은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습니다. 어디서요? 솔로몬에게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저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 가지면 행복하다고 한다. 그럼 내가 그걸 다 줄게 너에게. 한 번만 여자 1,000명 갖고 살아봐라. 돈, 금, 그냥 내가 그냥 막 15톤 트럭, 25톤 트럭으로 내가 매일마다 한 트럭씩 줄게.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얼마나 많은지 도로를 깔을 정도로 은은 아예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금을 매일 한 트럭씩 주고 요즘 금한 돈에요 거의 90만 원 가까이 가잖아요. 한 트럭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요. 솔로몬에게는 한 트럭 주고 여자 주고 부귀 영화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을 때가 바로 전도서를 쓸 때입니다. 자, 솔로몬에게 다 누리게 하고 다 줘보고 솔로몬아 너 진짜 행복했냐? 솔로몬이 행복합니다 이 말은 안 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다 5번이나. 그리고 뭐라고 하냐 솔로몬아 청년들이란 말은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들, 행복을 쫓아 시작하는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그래요. 이게 전도서 12장의 내용이에요. 청년들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죠? 청년이라는 것은 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아.
내가 다 너희들이 쫓아가는 거 다 해봤다 이 말이거든요. 자, 내가 해보니까 행복한 건 뭐냐 했더니 전도서 12장 14절 15절에 보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요, 솔로몬이요, 이제 죽을 때 뭘 찾았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행복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행복이 밖에서 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신기를 쫓다가 여러분 솔로몬 같이 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요한복음 1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설명했잖아요. 내가 너의 행복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행복이다. 그 물을 내게 주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주소서 했더니 내가 그 물이란다. 그러니까 물이 뭐예요? 행복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여러분 속에 행복이 와 있습니다. 내 안에 행복이 터져야지 기쁨이 생기지, 밖에서 행복을 쫓아오는 가는 사람은 결론 행복하지 못합니다. 요즘 큰 목사님들이 그 교회 그냥 자기 거 만들려고 난리를 치면서 매스컴을 시끄럽게 하는데, 그 목사님들도 여러분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붙잡는 거예요. 내가 이 성도 건물 내가 붙잡고 있어야 행복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지키다가 지금 온 시끄러운 동네가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예수는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의 행복은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와 있습니다. 이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줄 알아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별로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전부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이야기를 내가 신약으로 바꾼 이유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자,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는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것 별로 없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최고로 나무란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실제 고린도 교회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애정을 가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랑했고 애정을 가졌기 때문에 잔소리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잔소리. 실질적으로 사랑받는 자를 잔소리 하잖아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아이한테 더 잘하도록 잘하는 게, 고린도 교회는 잘한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뭐 어떤 사람은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 만큼요 재산을 다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아가지고요 막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고린도 교회는요 믿음이 얼마나 큰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요. 다 가진 교회예요. 단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잘 싸우는 교회입니다. 다 가졌는데 싸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면은 다 가지면 뭐하냐 싸우는데, 너희 가진 거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게 고린도전 13장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래. 방은 사랑 없는데 그 소리 나는 이런 깽가리에 불과하지 않냐 이 거예요. 방언은 1만 마디 방언이 뭐 그리 중요하냐. 맨날 싸우는데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좋은 것이 많은데 한 가지 잘못됨으로써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기록했지만 1장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뭐 은사 받고 뭐 별짓 다 해서 기쁜 줄 알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안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분쟁.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듣게 되었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라.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 그 파가 나눠져가고 뭐냐, 이게 개바파 하나 있고 바울파 있고 바나바파 있고 예수파 있고 이렇게 교회 안에가 파가 4파가 있으니 하나님 기뻐하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세례도 안 베풀었다. 왜? 내 표 만들까 봐서. 우리는요 예수파로 뭉쳐지기를 바랍니다.
고신파, 합동식파, 통합파 이런 모여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첫째 분쟁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2장에는 뭐냐면 신령함의 기준을 저들은 은사에다가 뒀습니다. 은사. 그래서 막 받다 떴다 하는 사람들이 막 신령하다고 생각했어요. 병 고치는 사람, 귀신 쫓는 사람들을 신령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막 꿈을 꾸고 막 신령한 걸 알아맞히는 사람을 이렇게 하고 이것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가 신령한 자니라. 이렇게 해서 신령함의 기준은 예수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신령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신령의 기준이 아니고 구원이 신령의 기준이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장은 뭐냐 그러면 또 분쟁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성숙했다고 자랑하지만 실제 너희들은 성숙한 교인이 아니야. 병 고친다고 성숙하냐? 환상 본다고 성숙하냐? 뭔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성숙하냐? 이런 거 아무 쓸모없고 너희들은 갓난 어린아이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같이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은 아직도 젖이나 먹고 밥은 못 먹는 사람들이다. 왜 그러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으며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분쟁은 갓난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 여러분요, 우리 교회는 유아실이 없고 아이가 없으니까 하지만은요, 좀 큰 교회는 유아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 큰 교회는 1부, 2부 예배 만들어갖고 주일학교 교사들은 1부 예배 왔다가 이제 2부 예배, 본 예배는 주일학교로 해요. 가서 다른 칸에 가서 하면서 이제 이 대예배와는 관계없이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옛날에는 저 뒤에다가 창문을 만들어 유아실을 만들어 놨어요. 보라고. 애기들 보면서 같이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안에 들어가 보세요. 까자 부스러기에다가 그냥 주고 금방 싸우다가 울다가 싸우다가 울다가 또 웃다가 막 금방 때려갖고 싸우다가 또 웃다가 또 친구가 되다가 난리가 나. 그 동네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붙었다면 싸우다가 금방 요 편이다 저 편이다 이렇게. 이런 교회를 향하여 뭐냐 하면 성숙한 교회가 아니고 갓난아이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분쟁과 시기가 있는 곳에는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쟁과 시기가 있으면 나는 영적으로 아이구나 이렇게 알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6장까지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보면 이제 4장은 뭐냐 그러면 신령한 것은 개인적인 신비의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신비한 것은 신령한 뭐냐면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 수련교인들이 신비한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막 지옥을 몇 번, 12번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갔다 온 사람보다는 아주 나을 수도 있는데, 갔다 왔다고 신비한 게 아니에요. 신령한 게 아니에요. 신령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 그런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5장에는 이제 이 영지주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영지주의가 뭐냐? 이원론주의라고 그래요. 자, 좀 어렵잖아. 영지주의, 이원론주의. 그럼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구원파들을 말해요. 구원파. 다시 말하면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버리지 사람들. 이원론, 영지, 이원론. 이 영지란 말은 약간 헬레니즘에서 온 신앙관이에요. 헬레니즘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만들어낸 건데, 이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 놓고 영은 항상 깨끗해. 육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영이. 그래서 육이 무슨 못된 짓을 해도 영은 아무런 지장을 안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육이 죄짓고 살아도 영혼은 아무 상관없어요. 왜? 각자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지됐는데 어느 정도 타락했냐 그러면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마누라로 삼을 정도로 음란했어요. 이들이.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대우를 받았어요. 왜?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칭을 받았다니까. 왜? 육체와 영혼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파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무슨 죄 지도 이제 다 용서돼 버렸다고 해가지고 자유해라.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일원론주의예요. 육체와 영혼은 하나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으로 예수를 시인하여 영이 구원받습니다. 아셔야 돼요. 육이 죄를 지으면 그 책임이 다 영이 받습니다. 육이 죄 지으면 영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육이 못된 짓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영이 아버지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이 잘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요? 영이 칭찬을 받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육과 영은 따로따로 된 게 아니라 육과 영은 하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이 잘한 것에 대한 보상도 영이 받고 육이 잘못한 것에 대한 책망도 영이 받는다는 것을 아시고 육이 거룩하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자, 6장은 뭐냐 그러면은 교회에 일어난 어떤 문제들을 세상 지판에 갖고 나가는 사람들 보고 아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영광 다 가지고 앉았다. 오늘날 교회가 잘하는 거잖아요. 교회 싸우다가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가 고발해 갖고 이제 대법원에까지 가는 일이 이게 뭐 비일비재예요. 교회가 엄청나게 재판을 많이 걸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교회 당회에서 안 되고 교회법에 안 되니까 노예에다 고발하고 노예에서 안 되고 또 총회에다 고발이 안 되니까 이제 세상 재판에 가가지고 막 이쪽에 장로파 이쪽에 목사파가 그 대법원 앞에서 피켓 들고 그게 무슨 짓입니까? 교회에 하나님 영광 다 가려요. 네? 우리 매형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은행에 좀 높은 사람으로 계셨었는데 교회가 이제 재산 때문에 싸움이 났어. 목사파 장로파가. 그래갖고 이제 은행에 그 돈 때문에 은행에 모아놓은 돈 때문에 이걸 누가 가져갈 거냐 서로가 지금 이걸 압류를 걸어놨어요. 못 가져가게. 이쪽에도 압류 이쪽에도 압류 걸어놓으니까 서로 못 손대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 은행 앞에 와갖고 이 목사파 장로파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때 우리 것 같은 놈들아 누가 예수 믿는 놈들이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했다 그러더라고. 돈 빼갈까 봐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요 우리끼리 풀어야 돼요. 법정에 가서 판결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서로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6장까지 내용이고 7장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6장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탁탁 말을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따집니다, 따져. 따지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해주는 내용이 바로 7장부터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들었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실행한 것이 뭡니까 해갖고 막 따지고 있을 때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가정생활의 문제를 제일로 먼저 따졌습니다. 자, 결혼해야지 신령한 것이냐 결혼 안 하고 사는 것이 신령한 것이냐 묻는 거예요. 이거는요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따지는 거예요. 이들이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따지는 것 앞에 막 성을 낸 게 아니라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좋게. 자, 여러분 가정생활도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 가지 오류를 범한 게 뭐냐면은 교회를 따로 가정 따로 직장 따로 이렇게 해서 교회 삶이 가정으로 못 가고요. 직장까지 못 가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세요? 교회 생활은 가정 생활입니다. 가정 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감독을 세울 때에도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교회에 세우라 그랬지. 가정에서 약간 판개, 거꾸로 하면 판개, 판개한 사람을 세우겠냐 이게 교회에서.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교회는 돈만 있으면 판개를 세운다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교회도 엉망이 되고 가정도 엉망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좋은 말로 부탁하지만 실제 사도 바울은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내 말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걸 전하는 것이다라고 오늘은 내가 강제로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지만은 더 뒤에 읽어보면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결혼하는 것이 신령하냐 결혼하지 않는 것이 신령하냐. 자, 무슨 것이 신령하냐면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신령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결혼 안 해도 죄 안 짓고 잘 살 것 같으면 결혼하지 말고 어쩌면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나같이. 왜? 얼마나 신앙생활에 지장이 많이 될 것 같으면 안 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결혼해서 죄를 안 지킬 것 같으면 하는 것이 더 행복한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과 안 신령의 기준은 뭐냐면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래서 음행한 연고로 있으면 빨리 결혼해갖고 죄 짓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 안 짓고 살 수 있으면 혼자 사는 것이 어쩌면 더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결혼해라 안 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알아서 해라. 할렐루야. 네. 우리 대한민국 막 결혼해라 아니에요. 요즘은요. 결혼 안 해도요 얼마든지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결혼 안 한 것이 신령한 것이고 근데 결혼 안 하면 죄를 짓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욕을 절제 못하는 이하에 결혼해서 살아라. 그래서 서로가 분방하지 말고 서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사느냐 둘이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향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며 주님께 혼자 사는 것이 그게 신령한 것이고 둘이 사는 것이 좋았을 거면 둘이 사는 것이 신령한 것이니 너희는 거기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맞추지 마라. 자,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17절로 24절에는 사명자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제일로 문제가 뭐냐 이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독 원장님들이 그냥 올라가면 문제 있어가 올라오면 당신 사명자다. 이 돌팔이 의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다가 얄궂이 기도원 하나 해놓고 어머는 공정위 의사 당신 사명자다. 신앙 와라 이래갖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이 사명자가 되면 여러분 신학 가야 됩니까? 사명자가 되면 목사 돼야 됩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한국에 목사가 2만 명이 놀고 앉았어요. 서울에 개인 택시 뭐냐 뭔 택시인가 있잖아요. 대리운전 거의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면 사명자가 신학 나와갖고 왜 택시 운전하냐 이거니까 신학 가지 말고 택시 운전하지. 왜 이러냐. 그리고 요즘은요 얼마나 사명자가 빨리 목사 주는가요. 뭐냐 그러면요 태평양 신학교가 있다니까. 태평양 신학교가 뭔지 아세요? 비행기 타고 갈 때 평신도로 갔다가 돌아오면 목사가 되돌아와. 네? 태평양 왔다 갔다 하다가 목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것이 사명자입니까? 사명자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자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목사가 되는 것도 사명자지만요. 여러분이 하는 일도 사명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명자입니다. 어떤 특정한 직종이 사명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일터도 사명의 일입니다. 왜?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목사가 되면 사명자입니다. 전도합니까? 목사가 더 전도 못해요.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더 안 믿으려고 그래. 예? 근데 오늘날은 막 잘못해갖고 무조건 사명자라고 신학 보내가지고 여러분요 이거 말이에요. 평신도 때 그렇게 충성 잘한 사람이 목사 돼가지고 이제 할 일도 없어. 이 교회 찌웃 저 교회 찌웃 그래가지고 교회의 들락이가 돼갖고 여기 돌아다니다가 저기 돌아다니다가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명자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빨리 깨부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가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부도 사명자예요. 내가 하는 붕어빵 기계 갖고 있는 것은 사명이다니까. 그래 우리 공정민사가 내가 이거 사명이다 그랬더니 다른 교회 옛날에 하던 분들이 와갖고 그 무슨 교회냐 수정교회 그 교회 목사 미쳤다. 나보고 미친 목사다 그런다.
왜? 어떻게 붕어빵 격이 사명이냐 이게 사명. 네.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입니다. 그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그것이 당신들 회사 사장 아무나 된 줄 아세요? 네? 사장 아무나 해먹냐 이 말이에요. 붕어빵 기계도 사장님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할 것이냐 꼭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되면 안 돼요. 어떤 특정한 것이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세 번째 질문은 25절로 40절에 독신주의와 금욕주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잘 들어야 돼요. 금욕주의는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금욕주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그러면요. 모든 이 육체의 즐거움을 다 죄로 보는 특징이 있어요. 밥이 맛있어도 죄라고 생각해. 그러고 맨날 금식을 완전네. 밥 맛있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옛날 우리 교회가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오시성을 따라가는 분인데 텔레비전을 까만 보따리로 싸놨더라고. 보자기 까만 걸로 싸놨어. 그래 집사님 왜 싸놨더니 마귀 박스입니다 그러더라고. 그 마귀 박스라 그래서 그 마귀 안에 들었습니까 했더니 아니 그 안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볼 필요 없다 이게 다 마귀 박스니까. 그래 그분은요 텔레비전 보는 걸 죄라고 생각해. 그럼 텔레비전 몰라 삽니까? 깨갖고 없애버리지 몰라 그거 못다니 싸나 아까우니까 싸놓습니까? 남 줘버리지 그러면은 그럼 냉장고도 남 줘버려야 돼. 그 냉동시키는 거 다 죄잖아 그죠? 자연대로 먹어야 돼. 그러니까 부부 생활도 죄. 그래갖고 옆에도 안 갈라 그래 신령하다고. TV 그런 것도 죄. 사회 활동하는 것도 죄. 이 사람은 막 그래. 그분들은요 그래서 남편이 옆에 공원에 좀 산책 가자 그랬대.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남편이 전화 왔어 나한테. 목사님 우리 마누라가 내가 공원에만 나오고 산책만 한번 하면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근데 안 나갑니다.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귀신 묻는다고 안 간다는 거예요. 공원에. 그래갖고 내가 집사님 공원에 무슨 귀신이 그리 붙냐. 그러면 집에 있으면 귀신이 안 붙냐. 공원에만 간다고 귀신 붙고 집에만 있으면 안 붙고 성경책 보고 있으면 안 붙고 그러냐. 따라가서 남편 교회 나온다잖아. 그 딸한테 좀 주면 안 갑니다. 목사님 타락했네요. 공원에 가라고 하면 타락한 목사입니까? 여러분 타락한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자기 손자 신령한 사람 금욕주의 뭐든지 죄로 맞춰 붙여갖고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남편이 그래. 그 남편도 그 둘이가 그래. 둘이가 하나는 또 김신대 그 여자는 또 남편이 낚시를 그리 좋아해. 그래갖고 뭘 막 낚으면 날 갖다 줘. 그 신령한 그 고기들 있잖아. 신령한 고기. 싱싱한 고기 신령한 고기냐. 그 좀 따라가면 얼마 좋아. 그 목사님 갖다 줄 거예요. 그러면 그 고기 갖다 주는 그거는 제 아닌가 그러면 목사님 남편이 낚시 한번 따라가자. 둘이 도시락 김밥 싸갖고 절대 안 가. 왜 안 가냐 했더니 귀신 문당 안 간다. 여러분 이거 신령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금욕주의는 기독교적 사상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주로 나름대로 체험 많은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자, 독신주의는 뭐냐면요. 이 독신주의가 기독교 사상인데 육체적 삶이 보다 영적인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더 기쁘니까 그것은 여러분요 그냥 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해도 죄는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그냥 내가 그거 좀 안 하고 낚시도 따라가. 그러나 그거 즐기지는 않아.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한 삶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보다 더 클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걸 보고 독신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 안 하는 것은 내가 결혼 안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기쁘기 때문에 나는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래서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혼자 살아라 이게. 그러나 혼자 사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그러다가 혼자 살다가 또 기분이 좀 바꿔지면 또 결혼해라. 해도 되는 거고 안 해도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이 기쁘면 그거 하고, 더 신나는 안 하는 것이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서 우리의 신령한 삶은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혼자 살아도 좋아요. 또 이 기쁨이 결혼해서 있으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러분요, 이 세상에 있는 삶을 가지고 신령하다 비신령하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그리스도를 하여 기쁘면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딱 신령한 것은 이것, 비신령한 이것하고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이 없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사는 상태에 있으면 거기서 기쁨이 있으면 그대로 하고, 둘이 살면 둘이 사는 걸로 기뻐하고. 자, 사랑하는 성도들 보세요. 교회에서 이 가졌던 기쁨을 가정까지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교회에 와서는 신령한 척 해갖고 가정에서는 마귀처럼 하는 주의 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강당에서는 완전 예수님이에요, 설교하는 거. 근데 집에 가면은 아예 폭력꾼으로 바꿔지는 그런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나는 많이 봤어요. 그거는요, 신령함이 아닙니다. 그거는 연기하고 있는 것이고 가짜입니다. 여러분, 강당에서 있는 목사는 가정에서도 목사야 됩니다. 직장에 어디 가서도 목사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강당의 목사가 밖에 나가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련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자체가 신령합니다. 할렐루야. 낚시 가요. 낚시 가가지고 낚시하면서도 찬송 부르면서 하세요. 기쁘다고 주 오셨네. 예? 하면서 막 아이고 저 예수님 하나 왔구나. 나는요 기쁩니다. 근데 하나도 안 물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원에 다니면서도 우리가 전도지 갖고 다니면서 둘이 손잡고 손 꽉 잡고 다니죠. 우리 이정한 집사님 손 꽉 잡고 다니면서 우리 손잡고 다니면서 한쪽으로만 전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런 일보다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마가 벗겨졌는데 꼭 그에 아술자 생겼는데 둘이 원다 공허함을 싸워. 예? 알고 보니까 수정교회 집사들이가 그자예요. 그러면 그 영광이 좋아지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은요 신령한 곳이에요. 공원에서 있든지 낚시터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기쁨과 그리스도인다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집사 집에서 맨날 밥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면요 옆에 집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저 집은 교회만 다니지. 그러면 안 되냐? 그게 신령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수련교인들은 내가 있는 곳이 신령한 곳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부엌에 가면 신령해지기를 바랍니다. 밥 먹으러 가면 신령해지세요. 여기서만 신령하면 안 되고 내려가도 신령해져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다가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